이번 주 핵심 말씀인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사님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집사님이 보내오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사원을 좀 크게 지어보자 이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있어요. 우즈벡 사람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저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도 통장에 좀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는 5억이다. 너는 우리한테 만약에 2, 3억만 있으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서울 본사에서도 도와주고 또는 외국에서도 투자해요.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자살 턱 그런 데 있을 때 그때는 좀 불안했죠. 겁이 나지 아무래도. 똑같이 생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뭐 겁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슬람 센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거나 뭐 이런 것도 불편죠. 가게한테는 엄청 불편죠. 이사도 가려고 그랬고 그래. 그 중에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문 앞에 꽉 20명씩 30명씩 서가 있으면 손님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책임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책임자를 알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기본 예의를 지켜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아직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시의 인간은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없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이 하는 게 개인화를 시켜줍니다. 아까 뭐 뒤에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매일 5회씩 메카를 향하겠죠. 매일 5회씩 기도할 수 있는 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장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져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까 보셨죠. 만약에 땅값이 5억이다. 자기들한테 2, 3억만 모여주면 무조건 도전한다 그거예요. 지금 전국에 많아요. 이런 사원들이 서울에도 큰 데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기도가 개인화가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데 한 집에 두 집이 살았거든요. 근데 옆집이 무속인 집이었었어요. 늘 향냄새 나요. 그게 싫었는데 이 무속인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징을 덮어놓고 징을 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징징징징 거리면서. 얼마나 유명한 무당이냐?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유명한 분이시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무너졌지만 또 다른 집은 여기도 옆집이었는데 손녀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둘이서 한쪽 방향 벽을 쳐다보고 제 기억으로 한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남녀호랭교교 그걸 해요. SGI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삼정병원 앞에도 있잖아요.
이 지역을 뭘로 장악을 하냐면 치유예요. 가서 남녀활용교육 2시간 하니까 병이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가 개인화가 돼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도구가 됐든 뭐가 됐든 주문이 됐든 그게 있어요. 이슬람은 아까 매일 5번 기도하는 거, 그죠? 근데 기독교만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냥 지나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사모늘이라는 어떤 이게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요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거든요. 말씀과 전도 대상자와 그날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사모늘이라는 거는.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일단 뭐 전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안 돼요. 일단 뭐가 안 되냐면 제 속에 있는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가 했던 경험이라든지 들었던 거 그게 또 나와요. 아닌 거 알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매일 들었어요. 성경에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안 생긴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일단 발견을 했으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일단 생각이 안 바뀌어요.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매일 들었어요. 지금도 들어요. 일주일에 한 20몇 개, 토요일 주일까지 합쳐서. 그리고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게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어디든 가잖아요. 뭐 뭘 사러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요. 그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하고 가시면 반드시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진짜 각인이 바뀌고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요거를 합쳐서 만든 게 제자 노트예요. 이 제자 노트를 통해서 개인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 기도 전도를 요 도구를 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절을 할 수도 없고 뭘 들고 뭐 주문을 외울 수도 없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얼마나 개인화를 잘하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있었던 절이 하나 있었어요. 보강선언이라고 그냥 일반 5층 건물인데 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가갖고 주지 스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지 스님인데 교회 집사 출신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뭘 해도 안 되더래요. 교회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마음 딱 먹고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딱 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차린 절이 그 절인 거예요. 5층으로 돼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 있잖아요. 뭔가 확 올 수 있는 3,000배. 그럼 우리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뭔가 우리 현장에 증거들이 오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통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에서는 답도 잘 줘요. 한 권사님이 이제 지인분이 점을 치러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 봤대요. 갔는데 며칠 전에 골프 선수가 왔다가 갔대요. 그래서 골프 선수가 이제 점을 치는데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을 쳤겠죠. 근데 이 무속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뒤에 아버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골프 선수는 그런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아버지 잘 살고 계신데. 아니다, 당신 뒤에 아버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 뒤에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골프 선수는 이 무속인을 어떻게 볼까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도
특히 저희들 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보다는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계속해요. 한번 진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화가 돼야 실제로 응답을 받아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박록향 전도사님이 쌍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 메시지를 하는데 지지난주죠. 이 무슨 잠자리 선글라스 하고 모자 쓰고 메시지를 했어요. 예전에 만약에 교회라면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특히 고신측 이런 데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날 뒤에 주차장에서 봤어요. 도저히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모자를 들고 딱 얼굴을 봤는데 못 보겠어요. 그 어르신들 표현으로 숭해요. 그 정도로 쌍수를 이상하게 해놨어요. 뭐 옆트임 뭐 이런 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글라스 끼고 해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상해요.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혔던데.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이제 밤에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짜증나 죽겠대요. 왜 쌍수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데 본인 영적 상태는 너무 이상한데 왜 하나님이 자꾸 렘넌트 새 가족을 교회에 보내는지 모르겠다면서 짜증난대요. 지금 한 달 상간으로 해가지고 8명, 9명이 새 가족이 왔거든요. 렘넌트들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내 상태는 이상하고 영적 상태 너무 힘든데 자꾸 사람을 보내니까 애들을 보내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전도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강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부서는 교사들이 주일만이라도 모여서 새벽 예배 드려라. 이거 지금 10몇 년째 강 목사님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새벽만이라도 와서 같이 렘넌트들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렘넌트 연합 예배 지교회당 할 때 매번 요 얘기 했거든요. 교사들 나오셔서 새벽만이라도 기도하시라고 주일만이라도. 근데 렘넌트 2부 부장님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교사들 3분밖에 안 돼요. 이 교사분들하고 이 부장 집사님이 주일 새벽에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새벽 예배 때 예배 딱 마치자마자 사무실 들어가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지금 한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렘넌트들을 보내요. 이제 이 전도사님은 짜증 날만 해요. 내 상태는 이렇고 이 새 가족이면 어차피 복음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나오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보내니까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교사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렇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교사들이 조금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내요, 교회에. 이분들이 나가서 뭘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보십시오. 북구 렘넌트 4명이나 들어왔는데. 그죠? 그 렘넌트 중에도 한 명이 지금 여룻배셋 어린이 합창단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거기에서도 사모를 해요. 그 어린애들이 사모를 해가지고 단톡방에 매일 올리는데 렘넌트 한 명이 진짜로 그 사모를 잘 하나 봐요. 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왔잖아요. 토요일 날 갑자기 친구가 너 내일 뭐 하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가자 해갖고 따라온 거예요. 와서 복음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렘넌트들도 신기한 거예요. 막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진짜 사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진짜 요거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낼 거다.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한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포럼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눈으로 그 졸업 여행을 갔어요, 그죠? 놀림 많이 당할 텐데. 어쨌거나 진짜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쉽게 말을 하면 오늘 하루 가야 될 모든 만남과 현장을 두고 먼저 힘을 얻고 가시라는 거예요. 특히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업을 해봤지만 진짜 치열해요. 시기 질투 많고 분쟁 많고 사람 어떻게든 깔아뭉개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거기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로 장악을 해라 그랬습니다. 먼 얘기, 먼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기도로 장악하고 나가셔야 돼요. 특히 저도 전도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하셨던 게 기도였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 31절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일단 새벽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문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저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리고 낮에는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밤에 치유를 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말, 생각은 뭐가 있었는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거를. 밤에.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고,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으킨 사람이 안전뱅이에요. 그죠? 기도 없이 사역한다?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응답들이 와요. 이런 응답들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거나 연락이 와요. 그럴 때는,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그분들 상태는 너무 힘든 상태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엄청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가서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제천에 계신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남동생이 울산에 있는데 좀 만나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올케가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데 작년 12월 달에 폐암 3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만에 뇌까지 전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말기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떻느냐? 자가호흡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빨리 연락이 온 건데, 근데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절에 엄청 깊이 들어가 계신지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막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동생부터 만나달라고 해서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야간 작업이 12시에 만난다고 그래서 다른 날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상태로 만나게 할 때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이걸 내가 했다고 해요, 그죠? 그걸 보고 삶 세팅이라고 하는데,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요거를 하라고 하냐면 저거를 하시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없는 것들이 찾아져요. 그 망대를 먼저 바꿔야 올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3세팅은 뭐냐?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그죠? 오늘 우리 최규선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서시찰 교회를 갔다 왔어요. 다음 주부터 예비 캠프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딱 가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딱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올 수 없게끔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진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전도가 되어져도 불신자들이 올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됐는데 내 제자를 자꾸 만든다. 하나님은 절대 진짜 제자는 안 붙입니다. 그런 망대들 바꿔야 돼요. 그죠? 저희 지교회당도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오니까 성도님들 생각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한 군데 장소를 하나 새로 교육관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지금 양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양쪽 다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규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달청공단에 있는 회의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왜 그 공사를 하냐면 렘넌트들이 올 수 있게끔 지금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비용도 제법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성도님들이 중심이 좋으시니까 원네스가 딱 되어지니까 많은 헌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봤고 오늘도 가서 봤는데 너무 뿌듯해요. 렘넌트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예 저희들은 금요일 날 재울 거거든요. 잘 수 있게끔 판넬 해놓고 샤워 시설 해놓고 주방도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씻고 먹고 서밋스쿨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바이올린, 첼로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거든요. 그거 하고 탁구 가고 주일날은 축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올 수 있게끔. 그거를 열어놨더니 저희들은 모르는 분인데 중학생 아이 둘이가 있는데 여기 와서 영어랑 애들 그 악기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하려고 해요. 불신자가 왔을 때 봤을 때도 여기 우리 애들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조금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열 수 있게끔 폴딩 도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거 열고 또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 요 세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이랬어요. 그죠? 뭐 지금 뭐 홍수 피해 중국 뭐 지진 피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 근데 남는 거는 딱 하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을 천국 가서 봤을 때 그때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품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걸 위해서도 성전 건축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도 전도하는 거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일단 빨리 복음에 대한 답부터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데도 답이 안 나요, 자꾸. 그죠? 진짜로 괜찮아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서요. 근데 나한테 경제 문제 조금 오면 또 흔들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면 교회에 나가려고 하고 막 답이 안 난 거예요, 그거는. 절대 망대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쭉 응답하다 가면서 딱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은 것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북구에 처음 가면서 붙잡은 언약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2019년 10월 달에는 몰랐어요. 아직 가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딱 사도행전 19장 현장하고 북구하고 똑같아요. 에베소 현장 같은. 아주 발전은 돼 있고 경제 우상 돼 있는데 영적 문제 많은 동네.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망대가 안 세워져요. 안 죽어요. 저도 지금 죽고 있어요. 또 지금도 죽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 말이 맞아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더 죽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순간순간 올라오고 누가 응답받은 것 같으면 또 나도 모르게 식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면 물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딱 전하면서 그 제자 300명 영접운동 노트도 3권 써보고 다 해봤는데 영접은 엄청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망대는 제자여야 돼요. 영접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똑같이 진짜 복음을 전할 제자가 찾아져야 돼요. 이걸 보고 사암응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본론인데요. 지난주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원네스예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 원네스 되어질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홍해, 요단, 여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현실은 그게 맞아요. 출애굽했을 당시에 대략 이제 학자들은 250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25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면 다 죽었다고 치고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세봤어요. 며칠일까? 40년 곱하기 365 해보니까 14,600일이에요. 14,600일인데 이 40년 가는 동안 25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눠봤어요. 요거를 250만 명 나누기 14,600일을 해보니까 이제 죽는 숫자를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하루에 171명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71명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매일 예를 들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해요. 맨 옆에서 죽는 사람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맞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게 낫지.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신앙이 언약을 못 이겨요. 그죠? 250만 명이 원망하고 지도자를 욕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계시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은 현실은 전혀 안 되지만 믿음을 선택하실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축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라도 해요. 거기에 쓰임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불신앙하고 계실 건지. 지금 북구도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요거 공사하는데. 그럼 불신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성도님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헌신하시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생각만 바꾸시고 그 안에만 계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죠.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민수기를 찾아보니까 민수기에는 남자 20세 이상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전체 인구수는 안 나오던데 뭐 대략 비슷한 인구가 들어갔다고는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원네스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게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냥 이제 지팡이만 이렇게 했잖아요. 요단을 건넜을 때는 발을 디뎌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에 이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래요. 그러면 이런 게 된 거예요. 넘치는 거를 밟으면 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딛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넘쳐 있다니까요. 그때 시기는. 그러면 그냥 물만 밟으면 돼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요단 건넙니다. 예. 자, 전도 선교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너무 갈등되고 고민할 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에. 너 그래도 할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하기 싫은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 그래도 할래? 그런 거였었어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막 정신 문제 많고 울산에 있는 정신병원 다 가봤으니까요. 폐쇄병동만. 거기도 가기는 싫어요. 솔직히 딱 보면 요즘 나오는 좀비들 같아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냥 이러고 다녀요. 약만 처방받고. 일단 무서웠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근데 울산에 있는 폐쇄병동을 다 가보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영상 보여줬던 그 쓰레기집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런 집만 만나요. 그것도 싫었는데 그거보다 더 싫었던 게 뭐였냐면 저보다 지식이 많고 경제가 많고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만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제 말이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래도 할래요. 방송국 국장님을 만나고 회사 사장님들을 딱 만나는데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수준이 제가. 어떤 분은 지금도 삼성 자동차에 가갖고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 사장님인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문학 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래도 갈래 이거예요. 저는 그 지저분하고 정신문제 많은 병원 갔던 것보다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말로 제가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 꿀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너 그래도 갈래였었어요. 네,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예요.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게 세워져야 올바른 기도의 여정을 갑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요 대부분 내 기도의 여정은 육신일 거예요. 그죠? 요것도 질문하세요. 이번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 때 토요일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질문해 보라고. 인천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위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당회를 여시고
아들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주고 이 아버지 목사님은 일본으로 선교를 가셔버렸어요. 이제 아들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하는데 5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더 이상은 목사 못하겠다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해놓은 교회를 아들이 받아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또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목사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간에 유 목사님의 핵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절대를 찾아라 이랬대요. 그 메시지가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의 절대가 뭘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1시에 강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 우리 울산 시찰 캠프 메시지를 새벽 1시에 보내줬대요. 그거를 다 보고 이게 나의 절대구나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캠프를 하는데 계속 새 가족이 온대요. 지금 새 가족이 오고 일본에서 계신 분인데 여기에다 교회 등록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저희 교회 렘넌트가 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가 또 전도문을 많이 열어요. 그 청년들 조직들을 다 포럼 인도도 하고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잘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해보세요. 저도 이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말도 못할 만큼. 그리고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하네요. 이랬어요. 그 욕이에요, 욕.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못 알아들었대요.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하시네요. 이랬어요. 얼마나 잘하냐면요. 악기들 다 다뤄요. 모든 악기 다 다루고 방송 아예 전공을 했더만요. 저 방송 시스템 이런 거 가서 들어보니까 달라요. 소리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도만 안 돼요. 근데 이분도 그때 강 목사님 캠프 세미나 가가지고 그때 메시지 듣고 결단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 바로 자기 현장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하고 사문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매주 새 가족이 온대잖아요. 지금은 JMS 25년 다닌 가족이 와요. 왜 왔느냐? 딸이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여기 아니다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계셨던 분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빼내와 봤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문이 연결돼요. 근데 대전에 있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들이 밤에 갔거든요. 그 교회를. 교회 말고는 주변이 깜깜해요. 저기 어떻게 사람이 가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공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5시 이후로는 사람이 없어요. 불도 다 꺼지고. 근데 여기에 새 가족들이 계속 와요. 지금.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할 그때의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이분들도 사문을 진짜 제대로 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요. 진짜 나의 현장을 두고 분석을 하고 현장을 가면요. 거기에 가야 될 말씀이 들려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분들도 얘기해요. 예전에 했던 사모늘은 사모늘이 아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답을 찾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현장과 전도할 사람을 두고 사문을 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이정표. 이거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모임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제자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지교회당은 그래요. 저보다는 제자 모임 하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요. 제자 모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올해 새가족 분들은 다 이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랩런트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제자 모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모임들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미션홈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그거 구역마다 하셔야 돼요. 그런 모임들을 벌금도 내시고. 한 팀은 한 바퀴 돌았어요. 그 한 바퀴 돌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이 넘어 버렸어요. 벌금이. 지금 근데 또 그만큼 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래라고 했는데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유 목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은 이상한 교회만 가신 거 아니냐고 이랬거든요. 제가 갔던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려요. 창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문 닫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망하고 내려온 부산교회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제 평생의 언약도 그거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평생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한이 있어요. 창원에 있는 모 교회는 목사님이 어떠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2달 동안인가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 세례를 안 줘요. 그리고 요 위에 못 올라가요. 율법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경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해결 안 해놓으면 출근을 안 시켜요. 목사님이. 그 정도로 세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 저는 그때 서울을 갔었으니까 듣기로 교회가 팔리고 성도들도 다 나가버리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때 70이 넘으셨는데 이혼하시고 그 목사님이 원래 계셨던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랩런트 시절에 다녔던 교회였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했었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팔리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팔릴 때 장로님들이 업을 많이 하셨어요. 송월타월 하셨고 세탁소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 장로님들도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딱 한 분, 정장로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권사님은 김순옥 권사님이고 아이들 이름도 다 기억해요. 정영승, 정영아 다 기억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장로님들 교회 다 나가고 성도들 다 흩어졌는데도 끝까지 지켰던 장로님이 이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지키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이 장로님들 업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 장로님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했다고 제가 마지막까지 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고 이분들 업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었었어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죠. 많은 분들이 복음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증거도 와요. 분명히 후대들에게도 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사랑하시는 만큼
교회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 나가는데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되는 상황 되는 거를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번 주 2부 예배 때 우리 프레디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꼭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단과 많은 종교들은 기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원네스 되어져서 교회당을 세워갑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 두고서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건축을 놓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네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